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8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아멘. 지난해 캄보디아를 갔을 때 캄보디아의 농민들이 이제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그러죠. 소액 금융 대출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마이크로 크레딧 소액 대출 은행 서비스는 애초 담보조차 없어서 일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개발도상 국가의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100달러 안팎으로 돈을 빌려주는 소액 대출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달러 안팎의 소액을 빌려주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지요. 1976년에 방글라데시에서 그 그라민 은행을 설립하고 이 마이크로 파이낸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유누스 총재죠. 유누스 교수가 이 마이크로 크레딧으로 이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많은 빈민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구제했다는 그 이후로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이게 비영리 단체로 원래 출발했었거든요. 근데 마이크로 크레딧이 좋은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 그 규모가 점점 커져서 적지 않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상업적 목적으로 마이크로 크레딧을 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담보 대출로 돈을 빌려주는데 이제 이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이게 대출이 뭔지 알지도 못해요. 돈 준다고 하니까 가서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다 빚인데 그 빚의 개념이 별로 없는 거예요. 특별히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 이게 이제 공산국가에서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눠 먹는 세상이 있어가지고 그 공짜 돈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마이크로크redit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갚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엠립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시엠립에 수없이 많은 농민들이 이제 파산을 해가지고 그 고작 100불로 파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토를 뺏기고 그리고 뭐 집을 뺏기고 홈리스가 돼버리는. 그래서 아주 그곳에 가보니까 막 이를 갈더라고요. 이거 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순진한 농민들을 이제 말하자면 이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제 100불로 모든 재산을 뺏는 거예요. 말하자면 농토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는데 이제 잘 모르니까 그 이자율이 얼마인지, 이자율이 뭐 10%가 20%가 뭐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막 이자율을 갖다 100% 이자율로 살인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이제 평생 빚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냥 탈탈 털리는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엠립은 사실 캄보디아 시엠립 가보시면 압니다만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런 문화재가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직항이 있을 정도로 관광객이 붐볐었는데 이제 그렇게 붐비다 보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오는 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돈을 좀 벌어볼 요량으로 이 마이크로 크레딧을 통해 가지고 돈을 빌려서 이제 자동차를 사고 이제 오토바이를 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툭툭이라고 하는 오토바이를 타고서 이제 호객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만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여행객 수가 크게 줄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전만큼 이제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게 되니까 이게 오토바이는 사놨는데 이게 이제 장사가 돼야지 오토바이 대출금을 갖고 그러는데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니까 그냥 파산하는 거예요. 오토바이 한 대로 파산하는 거예요. 파산을 하는데 이제 다 뺏기는 겁니다. 집이랑 다. 그래서 땅을 팔고 자기 소유도 다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게 되니까 그냥 야반 도주하는 사람들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어서 이제 농촌이 파괴돼서 심각한 상태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이제 캄보디아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소액 대출 담보 은행을 사용한 사람들이 큰 고통을 치르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어느 주에서 뭐 75명이나 이걸로 죽었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목숨을 자살한 사람들 숫자입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원래는 이제 구명 밧줄처럼 여겨졌던 이 마이크로 크레딧이 이제 누군가에게는 이제 죽음의 덫으로 변해 버린 겁니다. 담보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세워진 이 마이크로 크레딧 회사가
담보가 없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는 비정한 사채업자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이렇게 아이들 코 묻은 손 빼와가지고 이게 그냥 돈 버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인데 잠언 28장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아멘. 제가 딱 본 게 이거예요. 곡식을 남기지 않은 포구 같아요. 완전 말 아픈다. 그냥 다 깡그리 그냥 다 파괴시켜버리는. 그래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까지도 완전히 그냥 다 쓸어가 버리는. 아야,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이더라고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래도 그 땅을 지켜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이 망고도 키우고 또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그 캐슈라고 그 이제 땅콩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팔아가지고 이게 키워가지고 이제 뭐 수출도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네도 먹고 살고 나라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이게 깡그리 망해버리니까 누가 또 농사를 짓나고요? 이게 아주 비참한 거예요. 다 망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곡식을 남기지 않은 포구 같은 거예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 여기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사실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다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도와서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그냥 선행을 하기는커녕 서로 속이고 빼앗고 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정말 곡식을 모두 쓸어가 버려서 하나도 남기지 않은 이제 포구 같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마이크로 크레딧의 잘못된 적용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곡식을 남기지 않은 포구처럼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작은 농토와 집 그리고 세간살이마저 탈탈 털리고 정말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홈리스가 되어버려. 갈 데도 없고 아마 진짜 비참한 겁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또 받아야 되는데 대출자가 망해버리면 은행도 살아남기는 어려운 거예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다 망하는 길이 그 길이에요. 다 망하는 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학대하는 자도 학대받은 자도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이게 원래 용서에 대한 교훈인데 그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천국은 마치 그 종들과 결산하던 임금과 같다,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하늘 임금 앞에 데려온.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이 진짜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죠. 이 빚을 1만 달란트 지었으니까 갚을 도리가 없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을 데려다가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이 종이 납작 엎드려서 제발 살려주세요.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막 빌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냥 놓아주면서 그 많은 빚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가난한 자를. 누가? 하늘 임금님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나가가지고 자기에게 빚진 자 겨우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이 가난한 자가 나가서 자기보다도 더 가난한 자를 멱살을 잡은 거예요.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를 하는 겁니다. 그 작은 빚을 진 동료 한 사람을 붙들고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그가 참아달라고 갚겠다고 사정했지만 허락지 않고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지금 마이클 크레딧이 뭐냐면 가난한 자 붙들고서 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아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엄청난 일이죠. 이제 이 모습을 하늘 임금님이 보고서 어떻게 돼요? 너무나 한심하니까 너를 불쌍히 여긴 것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주인이 노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도 역시 옥졸에 넘겨버리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빈부귀천 남녀노소 있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죄인들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죽어요. 사람들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좀 더 키 큰 사람 있고 작은 사람 있고 좀 더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 덜 나가는 사람 있고 돈도 조금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있고 뭐 이런 게 좀 있는 건데 이게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일 오다라고 그게 아무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크고
나중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다 1만 달란트 빚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인데 다른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이게 오늘 주시는 교훈이에요. 이 율법 하나에 모든 율법이 이루었다고 하신 주의 말씀이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너 자신이 참 불쌍한 사람이다, 네가 불쌍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겨라 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계명인 거예요. 그 안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불쌍한 사람들끼리 서로를 학대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면 길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선하게 하고요, 항상 좋게 얘기해주고 해석을 좋게 하고, 그리고 행동을 좋게 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근데 말을 좋게 하지 않고 해석도 좋게 하지 않고 그리고 또 행동도 좋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은 거기서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요. 다 세상을 끝장을 내버리는 사람이에요. 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다 가난한 사람들, 도토리 키 재듯이 우리들끼리 볼 때는, 서로 볼 때는 저 사람이 나보다도 좋은 차 타고 다니네, 큰 집에 사네, 이런 게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부라는 게 뭐가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모두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게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그 죄의 빚을 도무지 갚을 길 없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용서받고 구원받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 것은,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된 것은, 그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 임금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오직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공짜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삶을 돌이켜보면 저는 좀 아쉬운 것이, 한동안 순간순간 우리가 나는 이것도 아쉽고 저것도 아쉽다 하는데,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이 정도 산 것도 잘 산 거예요. 이 정도 산 것도 잘 산 거. 엊그저께 우리 아내랑 그런 얘기 좀 했는데, 이게 진짜 불평할 게 없다, 이 정도 산 것도 잘 산 거다, 내가 진작에 이보다도 더 크게 망가졌어도 하나도 난 불평할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정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건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같이 하면서 서로 피쳐가네 정말 은혜가 많았었는데요, 주님께서 사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신 까닭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루게 하려 하심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속옷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줘라,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라,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굉장히 바빴어요. 그리고 일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어디 갈 수가 없었는데, 또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한 가정이 또 상을 당해서, 근데 그게 또 뉴욕에서 있어가지고 그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진짜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진짜 거리로는 3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는 데만 또 트래픽이 걸려가지고 1시간 반이 넘었어요. 1시간 반이 뭐 거의 2시간 걸려서 갔는데,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루가 다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전화만 안 했어도 제가 사실은 안 갔을 줄 몰라요. 전화해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는데, 그때 딱 생각이 뭐냐면,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져야 된다. 정말 이렇게 슬픈 자, 괴로운 자, 힘든 자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얘기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운전대 잡고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나도 괴롭고 힘들 때 누가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와 같이 우리도 누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힘이 돼주고, 또 누군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 함께 서주고, 이런 내용들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요, 그도 살고 나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는 길이라는 것. 오래를 가자는 자의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도 주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은 말씀했고, 이렇게 오래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님의 약속이 그런 거예요.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제가 요즘 또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아니,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건데 잘 실천이 됐다 안 됐다 되다 안 됐다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 빈도가 더 많아진 내용이 있어요. 삶에 대한 해석이에요. 삶을 항상 좋게 해석하면 좋은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삶을 얼마든지, 그러니까 물이 반컵이나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다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쪽으로 해석하면 모든 사람이 다 나빠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자꾸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주님께서는 소자에게 작은 말 한마디, 친절한 말 한 것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소자에게 작은 위로의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친절한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도 나도 모두 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게 하며 베풀고 나누고 선대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있잖아요. 이방 여인 룻이 이방 땅에서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은 홀로 된 나이 드신 시어머니 나오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하니까 이게 뭐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이게 좀 1, 2, 3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 이게 더 존중해드리고 사랑하고 더 섬겨야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또 어린 아이들도 있죠. 허약한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 노약자라고 하잖아요. 이 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방 여인 룻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가난한 여인이에요. 사실 자기도 남편을 잃었어. 근데 시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자기보다도 더 가난해. 시어머니를 학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이제는 쓸모도 없고 도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이제 갈 대로 가세요. 그리고 저는 또 우리끼리 또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남편도 없고 자식도 다 잃어버려서, 그것도 이방 땅에서, 모압이라는 곳에서. 근데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겼잖아요. 글쎄,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서 살았으면 다 꽝인데, 가난한 자가 자기보다도 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돕고 섬기겠다. 시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얘야, 너도 네 살 길을 찾아야지. 나 쫓아다니다 너 결혼길, 혼사길 다 막혀. 네 앞길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서로를 위해 주는 일이에요. 서로를. 근데 이 며느리는 가만 생각하는데 혼사길이 막히는 건 첫째고, 둘째는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이게 헤어져서 살면 시어머니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디까지 쫓아옵니까? 이스라엘까지 쫓아오잖아요.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도 살고 자기도 사는 구원 역사를 온전히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깨달은 거, 이거 아주 중요한 진리인데요, 마음을 착하게 갖고 섬기며 살려고 주고 나누고 베풀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사람이 알아주는 건 별게 아니에요. 그 앞에서 우리 표창장 지난번에 감사표 줬는데 그게 뭐가, 다음부터 주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차라리 우리 교회, 그건 우리 감사표로 받는 건 너무 아까워, 솔직히.
하나님이 주셔야지 복을, 베풀어 주고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았다는 게 룻이 시어머니 땅 이스라엘에서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진짜 가난한 과부가 한순간에 땅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가 이게 룻기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 진짜 홈레스 그 여인이, 그래서 이게 타작마장해서 이게 이삭 떨어진 거 주워 먹고 살았던 거지 같은 인생이 그 땅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그게 룻기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룻이 어떻게 성공했냐? 가난한 자를 학대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선대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착한 마음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인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영광까지 얻게 된 겁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가난을 벗어나는 길은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또 나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를 대할 때도 항상 선한 것으로, 선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하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서로가 이게 그렇게 반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했을 때 4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 주변으로 모여들었는데, 이 4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였다고 해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도왔던 겁니다. 이게 뭐 다윗도 도망자잖아요. 도망자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서로를 학대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냥 이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서로 도와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자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다윗 왕의 스토리인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를 학대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너희가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주의하라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다 같이, 너도 나도 다, 우리는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서로를 위해서 불쌍히 섬기게 되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는 선한 세력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나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가난한 인생들을, 예수님은 가난한 자로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자기 가진 것으로 그들을 먹여주시고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가난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을,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 곡식을 한 톨도 남기지 않은 포구처럼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이 모두가 다 털털 털려서 완전 빌털털이가 돼서 다 죽게 되지만, 이게 마이크로 크레딧 얘기했잖아요. 다 죽어, 다. 그런데 가난한 자가 다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서로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면 가난을 벗게 되는 겁니다. 절망을 이기게 되고 슬픔을 극복하게 되고 부여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해요. 교회가 사실 서로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돌보는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우리가 셀 모임도 그렇고 교고 모임도 그렇고, 오늘 기도 너무너무 잘해 주셨는데 우리 운동회에 가서도 이게 또 십실반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다 또 도네이션 많이 다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십실반 해가지고 그것으로서 우리가 다 나눠서 잔치를 한 거잖아요. 먹고 마시고.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뭐겠어요?
이게 서로서로를 돌보는 일 아니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나그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너희가 아느니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자를 할 때 서로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신명기에서 모세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마라. 이게 곡식을 배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한 묶음씩 넣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가져오다가 내가 한두 개 여기다 빼놨네 하거든. 그걸 다시 가져오지 마라. 그냥 놔라. 그냥 그곳에 누가 먹게 해줘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만,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게요, 말과 생각과 행동이 그런 거예요. 말을 착하게 하시고 도움이 되게 하시고 살리는 말을 하세요. 그러면 정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을 축복해 주세요. 생각도 그렇고 그리고 행동도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가난을 벗어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비결은 다른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과부, 고아, 불우한 사람들을 돕고 살리고 구원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사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올해까지 지금 반환점을 돌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도미니카 선교 가고 우크라이나 가고 이렇게 선교를 쭉 가고 이렇게 그리스 선교를 가고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리스에서 집시들을 섬기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에서 상한 심령들, 어려운 사람들, 또 이렇게 급식 받으시는 분들 섬기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큰 감동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게 한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그 손에 하시는 일들을 복되게 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모두가 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삶, 그 삶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축복을 받아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늘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배우고 나누고 섬겨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